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1차 선교 여행이 종결되는 과정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는 루스드라 주민들의 시도를 급히 제지시키자 무리들 가운데는 갑자기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들을 겸비한 자리로 낮추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고귀한 노력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매우 위험한 자리로 몰아넣게 됩니다. 우선 제사 준비를 하던 제사장들과 주민들이 머쓱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떤 일을 열심히 추진하다가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적받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화부터 나고 체면 문제부터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부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할 만큼 높이던 주민들의 뜨거웠던 애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급속히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은 아주 냉랭해지고 심지어 일종의 미움까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만일 바울 일행이 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들은 일종의 종교적 사기꾼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바울과 바나바를 대하는 루스드라 주민들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순간에 행한 설교 내용도 루스드라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는 루스드라 주민들이 당시까지 지켜온 종교 관습을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 관습을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설교였습니다. 이때 루스드라 주민들의 난감해진 마음을 시의적절하게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파송된 유대교인들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혼쭐이 난 유대교인들은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와 방해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교인들은 첩자들을 루스드라에 파견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활동을 감시해 오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에 적합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주민들의 종교 관습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 두 사람이 루스드라 주민들의 신들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첩자들의 비난은 적중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무리의 마음이 곧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흥분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힌 무리는 마침내 바울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19절 본문에는 바울만 돌에 맞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바나바는 피신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민들이 던지는 돌에 심하게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은 쓰러져서 실신한 바울을 보고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고는 성 밖에 끌어내다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다만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실신한 상태였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얻어맞았고 의식을 잃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옛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때 자신이 스데반에게 안겨주었던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그대로 자기 몸에 받았습니다. 무리가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던 바울에게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무리가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누가 보아도 죽었다고 판단해야 할 만큼 크게 다쳐서 성 밖에 버림을 받은 바 된 바울 주위에는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제자들이 찾아와 둘러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미 바울을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신뢰에 잠겨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바울을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세계 전역에 걸친 전도 활동은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들어야 할 이방의 영혼들이 바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로마에까지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야만 했으며 겨우 싹이 내리기 시작한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후일 바울 서신으로 불리게 될 주옥과 같은 서신들을 서술하는 작업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을 소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20절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는 바울의 고백에서 한 번 돌로 맞았다는 고백은 루스드라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이 분명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핍박받은 사건 그리고 그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건 안에도 바로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고통을 받은 사건은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의 사각지대로 되돌아가는 바울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힘입어 일어난 후 바로 더베로 향합니다. 20절.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 일행의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는 헌신적인 태도는 더베에서 결정한 다음 여행 일정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쳐왔던 성들을 재방문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1절, 거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점선으로 된 것은 바울의 지나간 여정이고 실선으로 된 것이 바울의 현재 행로인데, 잘 보시면 이미 지나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밤빌리아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 어떤 도시들입니까? 바울을 쫓아낸 도시들이고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교인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바울은 이 도시들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이들을 돌볼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자신들을 괴롭혀서 쫓아낸 그 도시들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은 바울 일행의 여정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지키고 전수해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들을 재방문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22절. 이 고백은 바울이 몸소 겪으면서 터득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각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행한 중요한 한 가지 일은 각 교회마다 성도들을 돌볼 장로들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23절.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면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직분자를 임명하는 사례, 곧 최초의 교회, 신약시대 교회 조직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언명이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으로 들어가 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인 버가와 아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전도 활동을 한 뒤에 배편으로 원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시리아와
안디옥 교회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26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기도하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가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선교 보고의 요지가 2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의 요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곧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를 했으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고생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랜 기간 함께 머물면서 이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하기 이전과 다름없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은 많은 결신자를 얻고 여러 교회를 설립하는 알찬 열매를 맺으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1차 선교 여행이 이처럼 알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질을 갖춘 엘리트급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의 한국 선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 목사들을 비롯한 엘리트급의 준비된 인물들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더불어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겸하여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했으며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